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일에 우리가 도전하려 할 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거대하고 위대한 사명 앞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해도 계산기 두드리면서 주눅 들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디면 주님의 사랑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 그러니 그 믿음 갖고 나가자고.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자고. 이것이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또 요한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우리는 들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이제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라디오에서 우리 진성준이 형 엄청 진짜 애를 많이 썼고 뭐 고군분투했습니다. 중간에 막 끊기기도 하고 멘트 엉키고 네, 중간에 저도 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의 키워드를 한번 3개를 한번 선택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때는 그 안에 이제 이 선택지 안에 있는 키워드를 선택하느라고 따뜻한, 즐거운 그리고 도전하는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 도전하는을 선택하고 보니까 좀 어딘가 모르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를 더 한 게 균형감 있는 뭐 여기까지 이제 선택해서 3개 선택했는데 4개를 선택해 버린 거지 내가. 그래서 요거 좀 불편하다. 이런 게 불편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뒤에 도전하는과 균형감 있는을 아우를 수 있는 한 단어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 3단어를 좀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 안전한입니다. 따뜻한, 즐거운, 안전한 교회. 야, 이거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영석아,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안전한을 책임져라.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일구어 가는 일, 유혹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혹은 절망으로부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안전하게 이거는 목사 역할이다. 그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따뜻한, 즐거운, 안전한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이상향으로 내놓았는데 솔직히 저 혼자는 감당이 어려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따뜻한 인간이 아니야. 게다가 즐거우려고 애는 쓰지만 그닥 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많진 않아. 그런데 가만 보면 그냥 얼굴만 봐도 즐거운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즐겁게 교제하고 이 노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특화된 거 재능이야. 또 따뜻한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 교회는 각자가 그 역할을 알고 자신의 단어를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세워지는 거겠구나.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물론 따뜻함과 즐거움에 관심이 없을 수 없지. 그렇지만 제 주 역할은 뭐냐? 안전한. 자, 여러분들도 하나씩 지금 잡으셔. 하나를 잡아야 돼. 반드시 하나 잡아야 돼. 따뜻한, 즐거운, 안전한. 자, 셋 중에 하나 잡으세요. 잡으셨어요? 아직 안 잡은 것 같아. 자, 갈등하지 말고 아무거나 잡으세요. 됐어, 그거야. 그거를 갖고 최선을 다하시는 올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단어 갖고 막 하다 보면은 뭘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 이건 약간 부가 이 선물 같은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나는 안전한인데 나는 따뜻함과 즐거움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거기에 비비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지. 안전한 제가 왜 너는 따뜻한 사람 보고 왜 너는 안전하지 않아?
라는 일이 일어날 리 만무하죠. 따뜻해줘서 고마워, 즐거워서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겠지.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비빌 언덕이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부디 즐거운 저 사람의 저 웃음이, 저 박장대소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나도 옆에서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할 거야.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기대어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가 되겠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죠. 손이 발더러 고맙다고 하고 눈이 귀더러 사랑을 고백하는. 이야,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될 겁니다. 따뜻하고 즐겁고 안전한 교회를 이루는 일이요. 올해 모든 도전들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에요. 자, 이제 그러면 해결 다 됐어. 그 거대하고 두려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사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도 알았고, 자, 그리고 저기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적지도 알았어. 뭐예요? 따뜻하고 즐겁고 안전한 교회를 이루면서 가는 거지.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뭐예요? 과정을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관한 겁니다. 일단 출발점에서 어떤 태도, 목적지도 알았어. 이제 남은 건 여기를 채워가는 거죠. 여러분, 과정은 어떨까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요. 모릅니다.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는데, 그건 뭐냐?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적어도 분명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를 거라는 겁니다. 기대하고는 달라요. 제가 20년 전에 아내하고 같이 세계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요, 회사 6개월 전에 그만두고 6개월 동안 계획 세웠어. 자기 나름은 완벽하대. 저 사람은 J고 저는 P거든요. 엄청 열심히 계획은 잡았어. 언제 어디에, 숙소는 어디. 한 절반 이루어졌나? 그게 절반도 못 이루어진 것 같아. 끊임없이 상황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있어요. 한 바퀴 도는 거야, 지구를.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모든 과정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라고 잡았습니다. 기대한 것처럼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일단 목적지까지는 가야 한다면, 그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작정 희망 회로를 돌릴 일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우리 기획팀 라디오에서 기가 막힌 포부를 밝혔어요. 네. 올해 안에 정기 후원자 500명. 아니, 잠깐, 다시. 이렇게 하면 기획팀들이 힘 빠져. 자, 지금 저쪽에 안에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마음 박수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기획팀 올해 안에 정기 후원자 500명. 나올게. 벌써 박수가 자기적이야. 이게 어렵다는 거지. 이게 안 된다는 걸 다 하는 거야. 이게 그게 말이 돼? 이런 느낌 아닙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뭐야? 될 수도 있어. 그걸 모르는 거지. 계획한 대로 컨텐츠 다 못 만들 수도 있고, 다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좀 자주 갖고 싶은데, 이거 참 참여가 그렇게 또 좀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 힘도 빠지고 그럴 수 있지. 무작정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잘 될 거라고, 우리 거기까지 갈 때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느냐? 막상 기대한 것과 다를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회의감을 느낄 수 있을 거고, 어느 순간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작정 희망 회로를 돌리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좀 힌트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정확한 대입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힌트를 보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과 군중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병이어로 무한급식을 경험했던 그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예상한 게 있었던 거죠. 바람직한 뭐였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주님의 바람을 예측해 봤는데 그게 뭐냐? 밥을 먹은 자들이 말씀을 먹기 위해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자, 이 근거는 뭐냐?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과 동일한 거죠. 왜요? 같은 분이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귀담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거죠.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그걸 기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반응이 기대와 달랐습니다. 당황하셨을 거예요. 솔찬히. 기대와 너무 다른 거야. 일단 놀라긴 놀랐을 겁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그 놀란 눈으로 보인 반응이 뭐냐? 왕을 삼아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한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그 놀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당장 즉석에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던 겁니다. 왜? 보고 싶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로 보인 거냐? 신비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로 보인 거야. 그리고는 자신들의 욕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한 거지. 예수님은요, 믿음 회로가 돌아가길 바라셨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에게는 욕망 회로가 막 돌기 시작한 거야. 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저 사람 장난 아니구나. 왕으로 삼자.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도 정치적인 자유도 독립도 이루고 싶다. 어쨌건 그 사람들의 왕이 된다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아닌가? 어쨌건 왕으로 삼으려 했으니까, 추앙하려고 했으니까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왕으로 삼고자 했고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다.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떠나셨을까? 저는 떠나신 이유를 이렇게 잡아봅니다.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다다라야 할 목적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떠나셨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황과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기대와 달랐지만 떠나셨어요. 거기를 가셔야 되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알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골고다 십자가예요. 그들을 살리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양,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진짜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했던 그 왕은 그런 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설령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된다고 한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걸 너무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 한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고요? 천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억지로 붙잡아.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들어서 따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공한 빵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빵도 먹고 싶다고 자신들을 위해서 억지로 끌어다 놓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말로는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섬기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거예요. 종 삼으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맥락에서 굳이 여기를 더 설명은 안 해도 되는데 제 가슴이 그걸 허락을 못해서
잠깐 좀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실은 예수님을 종으로 드리려는 인간들이요. 겉은 성도인데 속은 무당인 사람들이요. 많아요.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탐구할 마음, 여러분 이게 중요해. 진짜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감성으로 주를 향하는 영성으로 탐구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마음은 1도 없고 예수님 능력에만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문제라니까요.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인 것 같은 사람,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가짜인 것 같은 사람은 귀엽기라도 해요. 왜 브랜드 중에 그런 브랜드 있죠. 푸마, 나이키. 푸마, 나이키의 짝퉁, 그 유명한 짝퉁 많이 아시죠? 푸마의 짝퉁 뭐죠? 파마라고 있습니다. 몰라요? 나이키 짝퉁 있어. 나이키. 나이스 있습니다. 나이스. 이게 귀엽잖아. 봐봐. 이건 그냥 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귀엽네. 그냥 이래요. 중국에서 만들었고 파마, 나이스. 그리고 이거는 나이키가 아닌 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 그러니까 여기에 분노하는 사람 없습니다. 구찌에 요즘 최근에 나온 저 짝퉁 하나 있죠. 이렇게 옷 이렇게 입으면 구찌인데 이렇게 벗으면 아구찜 아시죠 그거? 귀엽잖아요. 이거 그냥 웃음이 나잖아요. 그냥 그거에 분노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뭐에 분노하냐? 문제는 푸마 라벨을 단 가짜, 나이키 라벨 단 가짜예요. 요즘 뭐 무슨 인터넷 뭐 유튜버 중에 뭐 누구 몰라 난 하여간 우리 오도르를 제일 화나게 하는 게 뭘까? 만약에 오도르 진짜 화나게 하는 거는 오도르 짝퉁 뭐 5달 뭐 6도르 뭐 이런 게 아니야. 진짜 문제는 뭐냐? 어설프게 조악하게 만들어 놓고 오도르 인장 사다가 찍어버린 거. 이거는 우리 오도르 감당 못해. 진짜 화난 일이죠. 여러분, 거룩한 모양을 가진 가짜가 가장 사단적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변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악의 모양을 하고 오지 않고 거룩의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거룩한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단보다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단은 웃겨. 그냥 신천지, 통일교 그냥 약간 웃겨. 이런 거 별로 안 무섭습니다. 근데 진짜 화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요. 신학교, 제가 이런 단어 좀 과격한 단어인데 그냥 쓸게요. 신학교 꼴랑 나와가지고 정통교회 목사네, 정통교회 사역자네 하면서 성경은 읽지도 않고 뇌피셜로 신령한 척 말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성령으로 점친다는 사람들. 왜 성령으로 점을 쳐? 난 참. 여러분, 그게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말은 성령이야. 그런데 그게 처녀 귀신 데려와서 점치는 거하고 그 뭐가 달라요?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봐. 제 마음이 이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지. 아마도 예수님도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황하셨을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정 못 받습니다. 주님께서 누굴 가장 안타까워하시느냐? 익숙해진 가짜들이요. 이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라면 아마 결정적 순간에 진리 대신 욕망을 선택할 게 분명해. 가짜 라벨을 단 모조품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 떠나신 겁니다.
당황하시고 자신의 그 사랑,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려는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이해 못하는 게 야속하기도 하셨고, 또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실망도 적잖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또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뭡니까? 가셔야 할 목적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완주해야 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이 뭐냐? 라고 찾은 거예요. 과정이 달랐을 때, 당황스러울 때, 그러나 완주는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 주님이 선택하신 일, 다시 산으로 혼자 가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14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당황케 한 그 어리석은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달랐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끝까지 이 땅에 오신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흐트러짐 없이 가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좀 돌아보고도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냐? 기도하신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면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거기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계속 가기 위해 무엇 하셨냐? 기도하셨다고요. 우리가 따뜻하고 즐겁고 안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 다시 혼자 산으로. 언제 기도하시나 보니까 다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장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언제 기도하러 가시느냐? 물론 습관을 따라 아침에 기도하셨다는 말씀도 있는데 특별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이야기를 보니까 제자들의 불신앙에 실망하셨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마음이 아팠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두려우셨을 때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냐? 저는 힘들고 흔들릴 때, 힘 빠질 때, 무서울 때, 그러나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마다 기도하셨다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거룩한 길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꼭 새겨져야 할 말씀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옳은 길 가야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요란하게 요동치던 우리 마음도 잠잠케 해주시고 쉽게 포기하려던 우리의 작은 마음도 다독여 주시고 누군가를 탓하려는 비겁한 마음도 내려놓게 해주셔서 잠잠히 옳은 길을 선택할 마음도 용기도 힘도 주시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 걸어갈 때 과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기도해야 하는 거야.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냐? 혼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중보기도 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산하나요? 더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여 기도해도 실은 기도는요, 홀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듣는 시간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의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오직 주님과 나만이 있기에 그분의 눈이 나를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야. 그래서 주님은 혼자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욕망을 가지셨을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절규하면서 기도하신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우리처럼 두려워하셨던 거라는 거. 그런데 그럴 때마다 혼자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겠어?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냐? 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산기도가 그렇게 유행을 했고 모든 기도원들은 산에 있어. 가장 가까이에 제일 유명한 기도산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평창동 너머에 그 근처에 삼각산 아시죠? 아주 유명해. 서울에서 가장 가까웠고 뭔가 영험하다 이래가지고는 엄청 거기 막 몰려가지고 지금도 거기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나무 뿌리 뽑듯이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유행인 적도 있었어요.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간적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욕심을 위해 기도한다면, 아니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와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자 전혀 다른 거야. 그 마음으로 나무 뿌리를 뽑는다 해도 그건 예수님을 당황하게 한 군중과 다를 바 없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건요,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발딛고 있던 세상을 떠나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그 너머, 이 세상 너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났다는 거야. 저는 이게 너무 좋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 너머를 생각하는 거야. 세상 너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너머를 생각하는 거. 메타 노에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세상에 발을 떼고 그 너머를 생각하는 거, 그 너머를 인정하는 시간이요. 이 기도가 주님이 끝까지 그 구원의 사역을 완주하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향해 가다 보면 힘든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각자가 다들 열심히 다 참여하셔. 우리 뭐 성도가 몇 명 없지만 그래도 거의 다 뭐 이것저것 막 참여해가지고 그냥 막 하시는 거야. 우리는 다 아주 귀해요. 그렇게 한번 2022년을 살아가 보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가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겠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겠죠. 후원자 500명은커녕 50명도 힘들 수 있겠죠. 오 주여, 이런 말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다 일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겠죠. 회의감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거, 주님이 이날 산에 올라가셔 기도하셨다고 하는 건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억지로 맞추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춰가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겠죠. 우리는 2022년 우리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계획 아마 진행해 가겠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도한다고 하는 뜻은 뭐냐? 그 너머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마침내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한 해가, 아니 나아가서 우리의 거룩한 인생 여정이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귀하고 아름다운 줄 압니다. 우리 이 일 따뜻하게 즐겁게 안전하게 잘 감당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혼자 기도하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꿈꾸게 하신 그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 가려 한다면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를 다그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일 즐겁게 감당해 나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 주님의 기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의 은혜가 신비하게 역사하실 것을 또한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주의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